그 김구 선생님이 18살 때에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매우 가난한 때였기 때문에 기업이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이 일어나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관상쟁이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당시는 그 관상쟁이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그냥 열심히 관상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 관상을 보니까 아주 죽을 고생을 하다가 죽을 관상이더래요. 맞죠?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아주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가 다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다가 잘 가는 것일까요? 우리 이제 약 한 7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노후를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좀 저축을 좀 해놓고 그다음에 연금도 좀 받고 그러면 노후가 좀 편해지니까 그러면 노후가 편하면 정말 인생을 잘 살다가 가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두 번이면 한 번 잘못 살아도 다시 살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하고 다시 살면 되는데 우리들의 인생은 딱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남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주님께 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이렇게 얻고자 합니다. 오늘 그 서신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16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는 16, 17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 이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돈을 아끼는 것처럼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잘 활용하라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활용이라는 것도 시간을 절제 있게 아니면 부지런하게 사용하라는 그러한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그리고 그 뜻을 이룰 그 기회에 민감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의미죠. 요한복음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39절로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면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세상에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다시 말해서 양을 먹이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 삶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그 목적,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서 내가 더 살아야 될 그러한 이유를 모르게 되면 그 삶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을 생각할 나이가 되면 한 60대, 70대 뭐 그 정도가 되면 삶의 기쁨도 삶의 의미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가는 낙이 없이 그냥 시간을 죽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삶의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 육신이 늙어서 정말 몸은 후패해지지만 정말 나의 영은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 몸은 병든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과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양로원에 제가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씩 가보면 그 양로원에 계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죽음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사셔요. 그리고 좀 약간 좀 중증으로 좀 심하면 이제 오히려 죽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안에는 그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아무런 삶의 낙도 소망도 없으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때 나는 저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내 몸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는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과 내 주님을 갈망한 것,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목적을 끝까지 이루면서 내가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다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가 오면 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뜻, 그 하나님의 뜻,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나의 모든 삶의 목적과 관심과 기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는 18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기쁨의 상징이에요. 복의 상징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식사를 보면 이 포도주가 식사 때마다 늘 올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메시아로서의 그 공적 그 사역을 하신 첫 번째 사건이 가나안의 혼인 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가지고 그 연회에 참석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고 또 즐겁게 해주셨다.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포도주 정도는 좀 마셔도 되지 않을까. 식사 때 이렇게 우리 간식님 좋아하듯이 이렇게 반주 한 잔 하면서 포도주 한 잔 정도는 마시면 괜찮지 않을까. 우리 보수 장로 측에서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간단한 포도주 한 잔은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술을 마신다는 것과 술에 취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술을 즐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술을 즐겨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술에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술에 취하면 어떻게 해요? 유혹과 방탕에 빠질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굉장히 즐겨하는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술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 식탁에서 있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건데 그들 앞에서 본인도 유대인이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함 이코로 방탕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술을 취하면 저도 이렇게 술에 취해본 기억은 많지 않지만 술이 취하면 방탕으로 유혹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술 취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면 여러 가지 유혹과 방탕과 그런 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술 취함과 그 성령의 취함과 너무 공통점이 많아서 그 공통점을 한번 말씀을 오래전에 드린 기억이 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첫 번째 그 증상은 뭐냐면 말수가 늘어나요. 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말이 적은 사람도 술을 이렇게 먹으면 그 어느 정도 이제 술기가 오르면 그때부터 우리 이 말이 많아져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분이 있어요. 평소에는 별로 말이 없다가 술만 먹으면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취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 많아져요. 그냥 만나면 신앙적인 얘기, 그냥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얘기, 입술에 말이 많아집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말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노래를 합니다. 이 술이 취한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게 술이 취하면 이게 흥얼대요. 이게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자기 좋아하는 18번의 노래도 부르면서 막 이렇게 흥겨워져요. 근데 성령으로 취한 사람들은 오늘 그 18, 19절의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이 우리의 입술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찬송이 끊이지가 않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입술이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에 취해 이게 살게 되면 이 성령은 예배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화답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찬양하는데 그냥 취해 있는 거예요. 찬양에. 우리 찬양팀 적지만 얼마나 찬양이 좋습니까? 세 곡이 아니라 한 열 몇 곡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한 1시간 정도 찬양하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찬양팀이 좀 힘들겠죠?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많이 하면 제가 성령님의 그 임재 속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화답하면서 기쁨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찬양만 하면서 예배 드려도 참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세 번째는 권하죠. 술을 취하면 어떻게 술을 권해요. 야, 술 좀 먹어 하고 막. 저는 술을 잘 못했기 때문에 아주 술 취한 사람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면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술을 권해요. 그냥. 근데 나는 너무 이 술을 먹으면 체질적으로 안 맞으니까 아주 그거 고역이에요. 아주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계속 권하죠. 예수 믿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습관이 좀 우는 사람이 많아요. 술 취한 사람은 대부분 많은 친구 중에 술버릇이 안 좋은 친구들을 보면 우는 친구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에 생각하면서 많이 울죠. 눈물이 막 나요. 그냥 주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십자가의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 눈이 좀 빨개지고 계세요. 눈이 지금 약간 좀 빨개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은혜만 생각해만 해도 내 안에 그냥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정말 그 눈물이 흐르는 거죠.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은혜의 눈물로 날마다 그 은혜로 정말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술 취한 사람은 용감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심하다가도 이 술만 취하면 아주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연애 시절에 이게 사랑 고백 못 하다가 술 한 잔, 소주 한 잔 먹고 제 친구 중에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술 한 잔 먹고 가가지고 나 너 사랑한다 라고 고백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처럼 아주 용감해져요. 근데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굉장히 소심해지고 굉장히 정말 내가 말을 잘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뛰쳐나가서 정말 예수님 믿으라고 그냥 용감 있는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 신회장님이 목요일마다 그 아리랑 마트 앞에서 기타 치면서 매일 아침마다 오전에 그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 안아고 다니냐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얼마나 용감해요. 네. 아마 옛날에는 상당도 못했을 일인데 성령으로 취하니까 이제 그런 일도 하는 거죠. 부끄러운 거 아니고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죠.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요. 술의 지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술이 나를 지배해서 술 기운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을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배터리가 떨어지면 배터리를 이렇게 충전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님이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면 마치 그냥 기도해가지고 성령님을 그냥 배터리 충전하듯이 충전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잘 길들여진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잘 예민하고 그분이 하라는 그 음성과 그분이 따라가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술은요 중독이 돼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은 술 중독됐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술에 중독되었어요. 습관적으로 술을 먹어요. 술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술이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 없으면 난 살 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은 뭐가 나죠? 냄새가 나요. 그 술 취한 사람들은 입에서 술 냄새 풍기고 몸에서 술 냄새 풍기고, 하루 지나고 나서도 우리 저 직장 다닐 때 출근하면 얼마나들 술들을 먹는지, 제가 2차까지는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3차, 4차 완전히 술고래가 될 때까지 끝까지 가요. 그러고 나서는 아침에는 출근을 정시해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술 취한 거를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냄새가 나. 술 냄새가 나. 입에서 양치질을 해도 술 냄새가 그렇게 나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 향기는 아무리 내가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좀 말이 달라져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좀 체면도 있고 제정신이니까 말도 막 하지 않는데, 술이 취하면 말을 막 하게 돼요. 욕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표시하고 내 인생 왜 이래 한탄도 하고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입술에서 부정적인 언어하고 말을 하지 않아요. 항상 그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나와요. 여러분, 내 입술에 어떤 부정적인 언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기보다는 내 안에 정말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말이 있고 축복의 말이 있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범사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삽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며 살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렇게 존중과 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살리는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 그 인생을 잘 마감한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야곱의 그 인생을 보면, 야곱은 자신이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 갈 때, 그때의 장면을 보면 야곱도 참 잘 살다가 잘 인생을 마감한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자신의 그 자손들, 장차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자식의 자식들을, 그 12명의 자식들을 앞에다가 이렇게 다 세워놓고, 그러면 한 명 한 명씩 앞으로 너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거고 하면서 그 축복하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인생을 마감할 때 나도 내 자식들에게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인생으로 그렇게 세우셨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축복하면서 정말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야곱처럼 그런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잘 살다가 잘 간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저희 장모님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는데 너무 이 장모님의 삶이 이 말씀에 너무나도 또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이제 만 9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한국 방문해가지고 저희 처가 자식들이 다 모였어요. 거의 20명이 넘는. 근데 단 한 명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희 장모님은 단 한 번도 경제 활동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보면 그 연세에 뒷방 늙은이로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게 보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 90이 넘은 분이 정말 그 자식들이 20명이 넘는 그 많은 그 자신들이 다 할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 할머니를 존경해요. 그냥 만나면 그 할머니에 대한 그 사랑이 넘치니까 너무나도 저는 그게 감사해요. 저 또한 우리 장모님 때문에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이 길을 오게 된 가장 큰 그 동기를 주신 분이 저희 장모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정말 늘 삶을 보면 저는 한 번도 불평불만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감사의 말, 고맙다는 말, 축복의 말, 그 말씀을 한평생을 하셨어요. 그분은 늘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자식들에게 다 축복의 말로 올려드리고 늘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이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갈 그 날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언제 갈 날을 본인이 아세요. 그럴 정도로 성령님에게 충만한 분이에요. 저는 한 번도 경제 활동을 안 하시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이제 마감할 때가 다 된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분의 인생 참으로 아름답다. 참으로 멋지다. 이분의 인생이라면 정말 한평생 잘 왔다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잘 왔다가 잘 정말 가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삶의 목적, 그 뜻, 영혼을 살리는 일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정말 그 뜻,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오늘 말씀의 지혜로운 자라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정말 인생,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 잘 왔다가 잘 살다가 잘 가는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